오늘 이제 2장 11절을 시작합니다. 2장 11절의 제목은 그러므로 생각하라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에베소서 2장은 두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긴 두 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1절부터 10절은 개인 차원에서의 before and after. 그래서 어제 말씀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렇게 했죠. 우리는 새롭게 창조된 자들이다. 이전과 이후가 아주 극명하게 대조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보면 그때의 before죠.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했다. 그러니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있었다. 세상 풍조 따랐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근데 10절의 결론에 보면 그 다음에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는 너희로 그것 가운데 했는데 이제는 우리로 그 하나님의 선한 일 가운데 행하게 하셨다.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변화받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너 선한 일 가운데로 걸어가라 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가도록 내가 너를 만들어 가겠다. 길을 예비했다. 그렇게 모든 사건 하나도 헛되지 않도록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빚어가고 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11절에 대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대전환. 개인의 before, after에서 이제부터는 공동체적 before and after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1절은 그러므로 라고 시작했죠. 그러므로. 이 사도 바울 서신은 이 접속사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새롭게 된 개인, 나 자신은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생각해 보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생각해 보라. 이제 에베소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 주제는 바로 화평입니다. 화평. 개인의 before after는 우리 가운데 감사를 일으키죠. 은혜에 충만하게 젖어들게 합니다. 예배를 일으켜요. 예배. 은혜와 찬송을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주님을 향한 감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공동체적 before after는 우리에게 사역을 하게 하는 것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변화의 은혜를 누려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사역을 할 것인가, 그것은 바로 화평케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제 오늘부터 마지막 특세 기간 3일은 화평을 다루려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내일, 모레까지 화평 다루고 토요일은 전체 정리해서 이제 40일 과정을 마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비하신 길이 있다 말씀하셨죠. 이제는 이 예비된 길로만 걸어가라. 그렇게 우리를 빚어가고 계시다라고 했는데 그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 그리고 그 길에는 도로명이 하나 붙어 있어요. 그 길에 도로명이 붙어 있는데 그 길의 도로명은 화평입니다. 화평의 길, 화평의 길. 개인의 구원은 공동체적 화평으로 연결이 되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받은 은혜가 사역으로 진행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이 화평의 길을 걷지 못한다면 여전히 우리가 무슨 은혜를 누리는 것과 상관없이 영적 유소년에 불과하다라고 하겠습니다. 화해와 화평. 여러분 이렇게 화가 많은 세상에 가당키나 한 얘기처럼 들리십니까? 정말. 원수들이 가장 못하는 것이 있어요. 그건 하나됨이겠죠. 왜냐하면 그들은 불순종의 영들이고 교만의 영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 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특세를 끝나가면서 정말 우리가 이 화평에 대한 이 사역적 책무를 더 새롭게 하게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2장 1절에서 10절에서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11절에서 22절까지 이제 스테이지로 옮겨가는 과정을 이 40일을 통해 진행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생각. 요즘에는 생각의 부재이죠.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생각하라. 지금 우리가 이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열방 중에 복을 받게 되었는지, 우리가 왜 이런 지리적 위치를 갖게 되었는지,
우리가 왜 이런 성도들과 함께 동역을 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는지, 이 받은 축복들을 너희는 좀 생각해 봐라. 과거에 교만했던 이스라엘의 스스로를 높였던 전철을 받지 말고 생각해 보라. 이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은 공동체적 화해와 화평의 길을 내딛고 걸어가는 새로운 시즌을 이제 기도로 준비한 것입니다. 가끔씩 여기 앞에 유엔 총회장이 있어가지고 그때 각국의 대사 200명이 쫙 모여서 통역기를 달고 앉아 있잖아요. 그런데 가끔 어떤 나라의 어린이가 와가지고 연설할 때가 있습니다. 그 어린이는 준비한 것을 딱 펴서 읽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 되어야 되고 서로 이해해야 되며 아름다운 지구촌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쫙 연설물이 있죠. 200명이 다 박수칩니다. 와. 여러분, 그렇게 말은 쉽지만 실제적으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이 나라들이 평화를 이루기 위한 회담은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그냥 우리 하나 됩시다 이렇게 소리친다고 해서 이게 될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야기는 좀 다르죠. 우리가 화평을 이야기할 때는 그냥 아무 알맹이 없는 우리가 화평합시다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화평이라는 그릇 안에 내용이 꽉 차 있어요. 그 내용은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해답입니다. 여러분, 그게 지혜입니다. 아무리 정치 외교의 최고 전문가들 각 나라에서 뽑아가지고 제일 똑똑하고 제일 밝은 사람들을 다 모아놓는다 한들 거기서 세계 평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십자가가 능력이고 십자가가 지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십자가는 두 개의 이름이 있어요. 이름이 두 개입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구원의 십자가이지만 공동체 차원에서는 화평의 십자가라고 부릅니다. 화평의 길은 결코 교회 밖에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십자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로 깨어졌던 가정이 화목해질 수 있는 것이에요. 교회와 교회가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로만 남북한이 다시 화평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무슨 해법이 있겠습니까? 정치에 어떤 소망을 둘 수 있겠어요? 십자가의 지혜뿐입니다. 십자가가 방법입니다. 위대한 진리로 놀라운 일을 주께서 이루셨죠. 이 십자가가 비밀입니다. 높은 지혜죠. 이 십자가의 진리를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단지 교회를 운영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꿈과 비전은 단지 자손 보존이 아니었어요. 그의 꿈과 비전은 열국의 아비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상상이라도 했겠습니까? 자손이라도 보존되면, 내 씨라도 이 땅에 남기면 다행이다 라고 여겨야 될 사람이 열국의 아비가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사역적 스케일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 그들도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라 세리들, 어부들 앉혀놓고 세계 선교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복음이 온 천하에 전파되는 그때 끝이 오겠다라는 것을 12명 우리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역사를 다루고 계셨어요. 신학의 개혁이 세상 역사를 바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아무도 모르게 주님이 하시는 일은 요란하지가 않으세요. 이슬과 같다 하였습니다. 이슬을 언제 맺히고 언제 없어지는지도 몰라요. 게으르고 주의력이 없는 사람들은 아침에 이슬이 있는조차도 모르고 지나갈 것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아무도 모르게 새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새벽에 아무도 모르게 우리 안에, 여러분 가정 안에, 교회 안에 이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도록 새 일을 준비하고 계시죠. 어떤 정말 이렇게 존경받는 목사님이 어떤 분이 질문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일꾼을 정말 다음 세대 지도자를 키울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좀 키울 수 있을까요? 그분이 웃으시면서 누가 누구를 키운단 말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키웁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은밀히 행하시며 하나님의 일꾼들을 쉼없이 키우고 계시고 우리는 그 사람을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그것이 높은 지혜이죠. 새벽에 조용히 진행되는 40일의 기도가 정말 우리 교회가 11절 이후로 나아가는 사역적 터를 닫게 될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화평의 길을 이제 3일 동안 3가지로 전하고 싶은 것이에요. 오늘의 주제는 화평은 가까워지는 것이다 라는 거리 개념이죠. 내일은 화평은 지키는 것입니다. 이거는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세 번째는 화평은 담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특세를 마무리하게 되겠죠. 에베소서는 본론에 이르러 바울은 당시 가장 중차대한 문제, 교회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화목한 문제였어요. 2장 12절 보면 그때의 before죠. 공동체적 이전 before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는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방인들이 예전에는 너희들에게는 5개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리스도가 없었고, 두 번째는 택하심 이스라엘 밖에 있었고 약속에는 외인이고 소망이 없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After 우리가 바뀐 삶을 보면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멀리 있던 너희가 이제 가까워졌다. 이것이 피의 권세입니다. 당시 이방인들의 특징을 단 한 단어로 정의한 것입니다. 그것은 멀리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멀리. 그러니까 거리로서의 before, after입니다. 멀리 있던 자가 이제는 가까워졌어. 그때는 우리가 되게 멀었지. 정말 이 남과 북처럼 멀었지. 그런데 이제 피의 권세로 가까워지고 있어. 가까워지고 있구나. 이것을 화평이라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 과연 정말 수천 년이나 멀어졌던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그 장벽, 그 관계가 화평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가능이나 하는 일이겠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정말 엄청나게 경멸했습니다. 엄청나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지옥의 연료가 필요해서 땔감으로 창조하셨다. 진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온 민족 중에 하나님께서 오직 이스라엘만 사랑하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방인 여인이 진통 중에 산고의 고통을 느끼는 순간에도 전혀 도움을 줄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저 또 다른 이방인이 또 하나 이방인은 날 뿐 더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여길 정도였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 간에 세워진 장벽은 절대적인 것이었어요. 유대인 남자가 이방인과 결혼하거나 이방인 여인이 유대 여자가 이방 남자랑 결혼하게 되면 그 집에서는 장례식이 거행됐다라고 합니다. 이방인과의 접촉은 죽음과 같은 것처럼 여겨졌어요. 누가 이 장벽을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이 거리를 우리로 지금 적용해 보면 정말 이스라엘과 팔레스틴의 그 먼 장벽을 누가 허물 수 있단 말입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나요? 남한과 북한의 이 점점점 멀어지는 관계, 지난 60년 동안 멀어졌죠. 이 관계를 도대체 누가 화평하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깨어진 관계,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직장 상사와의 관계 등등 정말 우리가 가까이 가는 것이 가당키나 한 것입니까? 이게 정말 가능한 건가요?
본문은 그리스도의 피 안에 권세가 담겨 있는데 그 권세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를 가까이 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땀방울처럼 얼굴에 맺히도록 겟세마네에서 드렸던 그의 간절한 기도는 결코 나약한 자의 기도나 초라한 자의 기도가 아닙니다. 그 애통함의 정도는 그가 하나님과 누렸던 친밀함의 깊이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절규를 하셨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것은 육체적 고통의 절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유는 너무 예수님의 육체의 고통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보다 훨씬 더 육체의 고통을 겪었던 사람들은 지구상에도 존재할 것입니다. 육체의 고통의 절규가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영혼의 단절의 고통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분리의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내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셨죠. 그러나 십자가에서 그의 호칭이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죠. 창세 이전부터, 근원을 알기 못하는 시작부터 떨어질 수 없는 하나됨으로 있었던 성부와 성자께서 단절의 아픔, 죄의 결과를 온몸에 담으셨던 사건입니다. 그 고통이었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멀어지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로 하나님과 가까이 가게 하기 위해서였죠.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이유는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시켜 주시기 위함이셨죠. 우리의 죄를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진노가 그 얼굴을 가리지 않도록 새 길을 열어주셨죠. 이것이 십자가의 의미, 화평의 십자가라 하겠습니다. 성경은 다짜고짜 이 성경이 다루고 있는 화평의 이 세밀한 의지를 보십시오. 의지. 다짜고짜 너희 그럼 화목해라. 그냥 엄마가 그냥 싸우니까 이 둘이 와. 누가 잘못했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자, 악수해. 됐지? 이제 친하게 지내. 가.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이 화평의 주제를 다루지 않으셨어요. 깨어진 관계가 때가 참에 화목에 이르기까지 뭐 뒷역사는 보지도 않겠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2000년이 걸렸어요. 2000년. 한 명에게 비전을 주고 그냥 민족부터 시작하면 안 됩니까? 그만 400년 땡길 수 있잖아요. 그거 꼭 이렇게 그 40명의 왕들이 다 지나갔도록 그 역사 꼭 해야 됩니까? 한 2명만 표본으로 해서 빨리 넘겨가지고. 화평은 그렇게 이룰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내일 주제가 될 것이에요. 내일이 너무 중요해. 자꾸 제가 내일로 자꾸 넘어가. 그래서 때가 참에 2000년을 준비하셨다. 화평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 기억하라 라고 얘기하시죠. 뭘 기억해야 우리가 화평을 할 수 있냐면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지. 거룩하신 하나님과 나면서부터 모든 생각이 약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화목하게 되어 보좌 우편에 앉으셨지. 그게 피의 권세,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았지.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 말의 뜻은 뭐냐면 그러므로 너희가 해야 할 일이 있어 라는 의미와도 같습니다. 개인의 구원을 넘어서는 일을 하게 될 것이에요. 그것이 교회의 사역이 될 것입니다. 교회만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성도들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십자가의 비밀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이 교회의 미션과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화평은 용서와 다릅니다. 용서는 뭐 내가 개인적으로 용서해 주자 그럴 수 있고 하나님 저 용서해 주십시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화평은 전혀 달라요. 왜냐하면 화평은 상대방이 존재합니다. 내가 혼자 마음 푼다고 이게 화평이 되는 건 아니에요. 용서는 돼요. 화평이 될 문제는 아닙니다. 화평은 긴 시간 조심스럽게 그 때를 기다리며 때가 참에
때를 기다리는 숱한 눈물과 오랜 기다림, 둘이 함께 준비될 때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화평에 대한 첫 번째 가르침으로 거리로서의 화평을 말씀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이 화평은 조금씩 가까워지는 것이에요. 한 걸음에 그냥 단번에 이게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한 걸음씩 멀리 있던 너희가 조금씩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한 걸음씩, 반 걸음씩 가까이 가는 것도 괜찮다. 조금씩 가까이 가게 하는 권세, 여러분, 이게 바로 화평이겠습니다. 특별히 좀 가정에 적용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에베소서의 마지막이 가정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랍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사랑은 자기 희생이 아니었어요. 자기 확대였죠. 둘이 죽어 한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난 한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이방인과 유대인뿐만 아니라 남자와 여자,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가정의 원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부부가 일시적으로 자아 붕괴에 이르게 되죠. 손만 잡아도 서로의 피가 통하는 듯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고 그의 성장이 나의 성장처럼 여겨졌죠. 사랑에 빠지는 이는 일시적 자아 붕괴다라고 정의를 내리기도 합니다. 근데 막상 결혼 생활을 시작하다 보면 점차 자아의 경계로 빠른 속도로 돌아가게 되죠. 점점 멀어지다가 이제 각자 사는 거구나. 이제 분리된 것을 넘어서 점점 멀어져 두 개인이 따로 살다 보니 이제는 가정에서도 유엔 총회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협상과 타협만 존재합니다. 유엔 총회 가면 다 번역기 끼고 있죠. 언어가 안 통해요. 다 각자 말만 하는데 무슨 말 하는지를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에 있어서의 암덩어리와 같은 것이 자기중심성, 상대가 너무 이기적이라고 생각이 들 때가 가장 힘들죠. 나름대로 결론을 냅니다. 너는 너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자. 뭘 기대하냐. 이런 경계가 무너진 다음부터는 서로를 향한 희생만 남게 됩니다. 그럼 이제 질문이 들기 시작해요.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나를 희생하며 살아야 하는가? 점점 멀어지는 거죠. 오랫동안 멀어졌던 거리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 그리스도의 바신 그 은혜와 길을 생각하며 점점 가까이 가는 거예요. 조금씩 더 가까이, 다시 가까이. 제가 에베소서를 너무 감사히 하는 이유는 이 놀라운 영적 진리, 성부, 성자, 성령의 구원의 사역이 가슴에만 담아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로 침투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에베소서의 결론입니다. 5장 21절 22절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고, 피차 복종하는 가운데 아내들에게 얘기하고,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부부간에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가까워져라. 28절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부부 모두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것을,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나를 사랑하는 거야. 왜냐하면 자아가 확대된 거니까. 자아 희생이 아닙니다. 자아가 확대된 거니까.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너 자신을 사랑과 똑같아. 점점 가까워져라. 이것이 에베소서의 결론 아니겠습니까? 6장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깨어진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가 가까워져라. 부모에게는 순종하고 아이들을 노엽게 하지 마라. 또 나옵니다. 6장 5절 보면 종들아 두려워하지 말고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고,
9절 상전들아 너희도 이와 같이 그들을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이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은 줄 너희가 알미라. 너가 상전 아니야. 그들의 상전은 하늘에 계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지 돌봐라. 그리고 종들에게는 주인에게 죽게 하듯 하라. 이 종과 주인은 서로 정말 어떻게 같이 지낼 수 없는 관계가 가까이 가라, 다 가까이 가라. 여러분, 이것이 6장의 결론입니다. 화평하라, 화평. 가까이 가라. 그리고 나오는 것이 전신갑주이죠. 여러분, 영적 전쟁, 의의 흉배 차고 진리의 허리띠 띠고 평안의 신발 신고 어디 가겠어요? 어디로 영적 전쟁하러 가시겠습니까? 매일 나와 같이 살고 있는 내 아내와 나와 자녀와 나와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과 가까이 가라, 가까이. 한 걸음씩 용기를 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19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너무 은혜롭죠? 여러분 다 아멘이시죠? 근데 17절만 있는 게 아닙니다. 새 것이 된 목적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려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사명이 되겠습니다. 이제 한 걸음씩 가까이 가는 것이에요. 아니, 반 걸음씩 가까이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얼마나 오래 멀어졌던 것과 상관없이 하나씩 하나씩 가까이 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죄 안에 있었을 때 가만히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쪽으로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어 우리에게 가까이 와 주셨습니다. 가까이 와 주셨어요. 저는 이 새벽에 하나님 우리 영혼에 힘을 주십시오. 정말 하늘과 땅이 진동하는 담대한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한 걸음이라도 가까이. 예수님 때문에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이 고백은 실체가 있어요. 우리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로서 나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 결코 작은 부채는 아니지만 내가 탕감하고 한 걸음씩 가까이 가겠습니다. 내가 나의 이기적이었던 사랑을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아내 앞에서, 남편 앞에서 회개하시고 자녀들 앞에서 용서를 구하시며 내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까이 가는 사역, 그 화평의 사역을 이루어 나가겠다. 이것이 그리스도 피의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시작의 새벽 되시기를 바랍니다.